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카네이션 타신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세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도 보면 알겠지만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꿈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이 꿈이 어린 아이나 혹은 학생들,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놓고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꿈을 꾼 것 또한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TV 드라마 중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그 무슨 내용이냐면 경기도에 사는 한 집에 이제 3남매가 있는데 20대, 30대 이렇게 3남매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택시를 타고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 경기도 주민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죠. 근데 이 청춘의 이야기인데 이 세 명의 청춘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사귀는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아주 인생이 답답한 젊은 세대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느덧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면 그렇게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는 시기가 되고 지금 저기 보면 지금 부모인데 카네이션 안 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는 때가 되고 나이가 좀 들면 어느덧 뭐가 부러워지냐면 젊음이라는 게 부러워지죠. 한 10년만 젊었으면 한 20년만 젊었으면 젊음이라는 게 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젊음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열정, 에너지, 그리고 희망, 소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 단어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많이 희석돼서 없거나 혹은 너무 옅어졌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제가 아까 앞에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짤방 같은 걸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해서 항상 희망과 소망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겁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래야만 마땅한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그가 부푼 꿈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서 성공을 이루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강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책도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청년의 시간이라는 자기가 보냈던 그 청년의 시기를 뒤돌아보면서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젊었을 때 성공 거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에 그럼 나사겠죠. 우주항공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이 되었다.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고위 경영진과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도 이끌었다. 놀랍게도 26세에 연봉은 9천을 넘었다. 향후 5년, 향후 10년, 15년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만사가 척척 진행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에 활기찬 청년이 아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가 보였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일은 지루한 고역으로 느껴졌다.
이게 무슨 실패한 사람이 자기를 자신을 비관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한 그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이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니까 성공한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꿈을 접은 이나 꿈을 펼친 이나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순응하다 보니까 허무한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한때는 가슴을 뛰게 했던 꿈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꿈, 예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열정을 솟아오르게 했던 어떤 그 꿈, 그게 뭐였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나는 이뤘는지 아니면 언제 잊어버렸는지.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 속에서 허무의 바다를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꿈,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꿈이 필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의 꿈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꿈을 찾아가는 그 길에 어느 한 줄기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잠깐 할 때입니다. 임시로 할 때인데 주일학교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매월 첫 주에 그 달의 생일자를 이제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생일인 애들 다 앞으로 다 불러서 나오게 하죠. 한 10여 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그냥 나와서 생일 축하하고 선물 주기가 이제 뻘쭘하니까 애들한테 뭘 하나를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온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꿈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중에 7, 8명이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똑같은 답.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계시죠? 막 뭐였을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답을 7, 8명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한 사람은 2, 3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 꿈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건데 근데 7, 80%가 꿈이 없답니다. 애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 앞에 서서 제가 아는 얼굴의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만 꿈이 없나요? 우리는요? 우리도 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있었던 꿈을 다 잃어버렸던가? 하루하루 그냥 꿈 없이 그냥 현실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출애굽기에도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400여 년 전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은 노예나 종이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노예처럼 종처럼 학대받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학대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 등극한 바로는 이 학대를 해도 노예랑 종으로 부려도
유대인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걸 보면서 악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이 중에 사나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사진을,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으로 흘러가면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고 애굽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자로 자라난다는 건 그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왕자가 되었고, 왕자로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었다는 거죠. 태어난 다음에. 그러던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동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동족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 동족을, 나의 동족을 지금과 같은 이 노예와 종처럼 학대받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꿈을 그는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그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못 참고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졸지에 왕자였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지위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꾸었던 꿈도 그 한순간에 그냥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 1절에 등장하는 모세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여기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즉 그는 어떤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최선이거나 그것이 나의 수고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뭔가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꿈입니다. 꿈. 꿈은 그냥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리고 연료이고 동력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10대, 20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40대였죠. 40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이 지났으니 80세입니다. 그때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인생의 황혼기죠. 80세면. 인생의 황혼기에 그는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가 어떤 꿈을 꾸는지,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세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참여시켜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40년 전에 모세가 꾸었던 꿈이 있죠. 자기의 동족을 그 노예로부터 종과 같은 학대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했던 그 꿈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꿈이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꿈이나 이 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영민함과 그간의 학문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고 지금 여기는 그게 다 산산조각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하는 꿈입니다. 겉으로는 거의 비슷한 꿈이겠지만 전혀 다른 데에서 시작되었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꿈은 모세가 만든 꿈과 같은 꿈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야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꿈입니다. 이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았기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꿈을 꾸고 야망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라는 벽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꾸게 된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현실의 무게가 무겁고 그 현실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무거운 걸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 주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냥 그것이 내 어깨에 있고 내 등에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을 이룰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꿈을 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모르죠. 예, 뭐요? 잠을 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자야 꿈을 꾸죠. 맞습니다. 꿈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꿈을 꿔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라. 그건 꿈과 하나님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꿈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꿈은 뭐와 밀접하냐면 돈과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꿈에 돈이 없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땅이 많은 거, 집이 여러 채 있는 거,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할 때 그때까지의 과정들,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는 것, 이게 어느 것 하나도 돈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 먹고 사는 정도의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꿈은 뭐와 밀접하냐면 돈과 밀접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앙에다가 꿈을 놓으면 현실에서는 돈과 밀접하고, 지금 제가 말했던 건 꿈은 하나님과 밀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지금 꿈과 관계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면, 그러면 돈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느냐?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 약간의 만족을 주고 잠시 잠깐 기쁘게 하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여러분이 뭐 괜찮을 것 같다고 하지만 진짜 그 정도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그 만족이라는 것도 잠깐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없는 걸 찾게 됩니다. 가진 돈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돈은 우리에게 공허와 허탈함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돈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사라지거나 빠지게 되면 좌절과 실패와 낭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돈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에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그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모세가 이전에 가지 않았던 곳이 아닙니다. 40년간 그곳에서 모세는 양을 쳤습니다. 양을 데리고 여러 번 갔던 길입니다. 그날도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떨기나무가 그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이전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거여서 자연발화도 됩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불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다가 이상하네 라고 해서 돌이켜서 다시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쪽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절 말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이전에와 똑같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땅입니다. 지나갔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집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그냥 식당이거나 카페이거나 공원이거나 버스 아니거나 택시 아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분했어요. 거룩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일,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러한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아니냐 밖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 되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갓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치울 때, 갈 때 저 위에서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갓난 아기의 기저귀 가는 일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이렇게 보면 이 5절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도착해서 일하는 그 공간, 그 사무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어가는 그 길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서 앉아서 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비범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일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화책 중에 몽수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똥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책을 쓴 작가가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동화 작가인데 이분은 저기 안동 지방에 살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거기에서 일치교회라는 아주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무슨 일을 했냐면 동화 작가니까 동화 책을 썼지만 또 하나 이분이 평생 했던 일이 종지기입니다. 종지기가 뭐냐면 시골 교회에 가면 종탑이 있습니다. 종탑이. 그 종탑에 종을 치는 사람을 종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 그 종지기 일을 했습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 또 새벽에 그가 종을 치는 겁니다. 눈이 와서 눈이 소복이 쌓인 곳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라고 가서 종을 치는 거죠. 종을 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새벽기도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종을 치고 있는 이 권사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추운 날씨에 손에 장갑도 끼지 않고 종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거죠. 아니, 장갑 좀 끼시고 종 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요, 저는 원래 장갑을 안 낍니다. 원래 장갑을 안 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손이 얼지 않아서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 손이 게을러져서 맑고 투명한 종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춥더라도 맨손으로 종을 쳐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 소리가 전달될 것 같거든요. 장갑 끼고 종 치면 전달이 안 될까요? 장갑 낀다고 종소리가 얼마나 탁해질까요? 그건 별로 근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그가 동화책을 쓰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동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동화책을 쓴 것처럼 새벽에 종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소리가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그런 간절한 꿈이 있기에 손이 부르터가지고 뻘겋게 시뻘겋게 부르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종을 치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이죠. 종을 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새벽에 종 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누구나 칠 수 있는 종인데, 근데 그 안에 그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소망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에서도 종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 마치 80세의 모세가 인생의 황혼기에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40년 전에 망가졌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다시 꾸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늘은 꿈에 대한 주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들, 아이들,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80세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세에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꾸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아니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삶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쉽게 꼬꾸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어떤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꿈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든 꿈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은 누군가에게 또한 생명을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꿈. 우리의 꿈은 그러한 꿈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꾸는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위로받고 회복돼서 살아나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우리 문화선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살리고 또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꿈입니다. 그 꿈이 나를 살릴 겁니다. 그 꿈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회복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나도 꾸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로 말미암아 나도 평안을 얻고 다른 사람도 평안을 얻는, 그로 말미암아 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러한 꿈을 주시고 그러한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